예, 죄송합니다. 자리 좀 정리하느라고 예,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아이고, 제가 제가 이게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예, 양해 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다음 주에 뵐 때 예, 더 자리나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제가 또 주보가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주보가 없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혹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보실 수 있으면은 나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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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두 분이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화면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 네, 전개되니까 그냥 편하게 예,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마음 정돈하시고요. 시작 기도 저희 같이 하심으로 2021년 4월 25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간을 새로 이전하고 처음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영적인 몸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품고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모이신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앙 고백문 김창문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역시 김창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2장 일부의 제목과 대표 구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공간을 지난주에 이전했는데, 저기 정리를 마치고, 요번에 처음에 예배를 여기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뭐 찾는데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찾는데 어려우셨죠? 근데 지난번 공간보다는 찾기가 더 수월한 것 같긴 해요. 지난번 공간은 그 지하철역하고는 되게 가까운데 오셔서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찾기는 수월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환기 시스템이 계속 자동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마스크 착용만 계속 좀 준수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로 보시는 분들 얼굴도 조금 이렇게 같이 익혀야 되는데 어, 제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소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래 뭐 공간 이전하고 이러면은 뭐 손님 모시고 무슨 이전 기념 예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동성화 승교회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그냥 본론이야. 무조건 뭐 시작과 끝이 다 본론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것도 뭐 이걸 병이라고 해야 되나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꼭 뭔가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서비스는 말씀에 대한 숙고,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살피는 것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녹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그 구정이라고 하죠. 그 일요일 그때 이제 신년 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말씀 같이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지난주에는 바울 서신을 정리를 했고요. 예, 이번 주부터는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락방 강화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 영의 생명에 대해서 클라이맥스가 제시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요한복음은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영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주 긴박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깊게,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읽으려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약된 어떤 핵심의 메시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리 예상을 잘 못해가지고 예, 좀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자리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 아마 자리 서비스를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때 신정 예배 때인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예배 때 1절하고 요한복음 1절하고 14절 말씀 같이 나누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육신이란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이게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다 섞여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죠. 어떤 말씀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요한복음은 특히 더 심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로운 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리를 다 익히셔서 아시겠지만 부활을 맞이한다, 천국을 간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부활 간다, 천국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말씀의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홀로고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 동안 호흡을 한다. 같이 대면한다. 그 의미가 천국을 간다라든지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거했다는 것은 기본적이겠지만 진짜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생명의 아주 그 철저함이 담겨 있는 게 14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이 독생자가 우리가 예전에 들을 때에는 꽤나 낭만적인데 이제는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세상의 관계성이 모두 끊어진 이른바 세상의 눈에 봤을 때에는 사생아라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혈육이나 조직이나 어떤 전통에도 기댈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 가장 혼자 남아있는 나그네 외톨이가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철저하게 혼자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독생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기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런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라고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은혜를 조금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헬라어를 여기 구문에다 조금 언급했는데 안티카리토스가 쓰였습니다. 안티카리토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은혜를 대신한 은혜 혹은 은혜를 대적한 은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은혜를 대적한 은혜 혹은 은혜를 대신한 은혜. 여기 16절에.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깨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덧입혀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충만한 은혜, 사람이 생각하는 충만한 기쁨, 안타깝게도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력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은혜는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부활 생명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연고성도 없는 상태, 곧 독생자의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의 모든 것은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은혜의 본질만 나타난다. 이게 이 말씀의 육신이라는 생명력 있는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의 본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본질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머리와 대조를 해보면은 이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포적으로 들으셨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처럼 외롭고 쓸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 연고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을 체험한다든지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1차적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솔직히 우리가 혼적인 자아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왜라는 질문이 지워질 때까지 말씀은 우리한테 본질을 우리한테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기념 예배인데 이게 기념 예배 같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부활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비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요한복음을 택했는지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뭐 공간을 이전해서 더 좋은 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더 깊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의 실현,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걸 이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18절 말씀이 아주 애매하지만 신비로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대표 판본이 있습니다. 스테판본이라는 판본이 있고요. 알렌드본. 한국의 성경은 NIV나 NASB 성경 개역 개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알렌드본이라는 걸 자주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고요. 스테판본은 루터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스테판본에서는 이걸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 안 하고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다 연결이 되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독생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단수냐 복수냐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수냐 복수라는 거는 하나, 여러 명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숫자 개념에 얽매일 수는 없죠. 그 숫자 개념조차도 사실 아라비아 개념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말씀으로 생명을 주장하는 내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월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대상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설명되고 입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교회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나타나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안내해 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저 너머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홀로고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과 유일한 관계로 삼아 주실 때 나도 여러분도 네오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에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이단의 사설이 돼요. 내가 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과 아니면 어떤 것과 연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발견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 자신으로 불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사랑의 극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본다는 거. 마찬가지로 집사님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사실 기쁘고 황홀한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부터 유혹은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 할지라도 시간이 갖고 있는 이 악마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늘 상대와의 비교,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각 이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시간 속에서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빠져요. 그게 여러분 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독생자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개념을 감정적으로만 충만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시간 속에서 말씀의 노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말씀을 조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스토리를 쭉 다 이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들로 좀 같이 이렇게 찾아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물의 세례를 이제 허락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1장 29절에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한 3일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29절에 이제 이튿날, 요거는 산술적으로는 셋째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장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구문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개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개념 파악을 조금은 풀어서 드릴게요.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는 편견이 있는 게 희생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꾸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대속죄일날. 그래서 양 2마리에서 한 마리는 죄의 안수, 또 한 마리는 또 이렇게 광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양의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우리가 제사 속에서 복음을 느낀다라면은 그 제사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건넸던 하나님의 자기 말의 건냄, 그게 중요하게 남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어떻게 열심히 차리고 지켜가지고 죄가 속죄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하도록 우리한테 말을 건넸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
이걸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잡는다라면은 이 어린 양의 개념이요, 희생제물의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음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네, 보잘것없음. 네, 그 뒤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셔서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자, 어린 양이라는 게 여러분 쓰임새로만 말하면요,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투표권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참 안타깝지만 철저함은 쓰임새가 없으면은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의식이라는 개념도 알고 보면 쓰임새를 위해서 주어진 거고, 나중에 더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할례라는 의식도 쓰임새를 표방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노스라고 되어 있는 어린 양은 그냥 제사에서 미화시켜서 희생제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희생제물이라는 제사의 어떤 내용을 거두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눈에 볼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인가요? 그 여호와가 우리 눈에 볼 때 아무 볼품이 없다라는 그 의미 기억하시죠? 그 의미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죄의 전가, 죄를 옮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일단 단서를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상의 죄라고 하는데 세상이 움켜진 죄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자, 세상이 움켜졌다라는 죄는 뭐냐면요, 이게 좀 미묘한 건데 선악과적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 품고 있는 죄라는 거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나타나 있는 죄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을 인간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속죄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까지도 다 죄라고 포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죄는 자기의 의지로 그 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인간의 욕망까지를 세상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 들어와서 613가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구상하고 노력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게 바로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죄를 치웠어요. 치우고 나니까 아까 어린 양의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우리 죄를 치워줄 수 있는 대속제물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의 본질은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죄의 욕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맺고 싶은 건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밖에 우상으로 설정을 하고 자신의 피나는 노력이나 종교성이나 세상살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추동력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추동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욕망의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만큼 죄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인간의 욕망의 죄를 해결해 줬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이게 그 패러다임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네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게 구약의 잘못된 제사죠.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렇게 짊어줘야 된다라는 생각. 근데 그거를 빼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진짜 무슨 죄였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모르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는 상태,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반대로 죄를 알게 되면요,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나 자신으로 보게 돼요. 본질의 죄는 뭐냐? 이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나 악한 게 아니라 중립적인, 하나님과 내가 다르구나. 예. 이걸 인정하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66권을 통해서 6,000년의 역사를 걸쳐서 신앙의 위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감정의 그 차원이 아니라, 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을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인정이 얼마나 기쁜지, 이 인정을 하게끔 해주는 우리 안에 고백을 일으켜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나는 너와 하나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 개념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접근을 해야지, 죄를 사해주는 대체제로서의 어린 양을 접근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오해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죄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세례의 두 가지 차원이 등장을 해요. 지금도 저는 뭐 이 형식의 세례를 반대하는 거,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세례라는 것을, 할례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한 종교 예식으로 이렇게 못 박아 두었던 걸 완전히 흐트러뜨리는데 그 영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요한이 먼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의 도구를 통한 형식의 세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3절에 푸뉴마 하기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얘기할 때 세례라는 의미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발견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볼게요. 엔 푸뉴마티 하기오,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이 됩니다.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성령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쉬었다 할 텐데요. 네, 잠깐 그 뒤에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을 어떤 그 인간이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만 보시지 마시고 영의 거룩한 활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뭘 구별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안목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안목을 다 거두어내는 작업을 하기오스, 구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하면, 자, 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느끼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활동은 그 영만 내 안에서 푸뉴마만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영이 아닌 것들, 영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곧 비진리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아주 잔인하고 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은 집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다 거두어낼 때, 제가 앞서서 독생자 얘기를 드렸지만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잡아야지, 나 다른 거 없어도 요거 하나라도 잡아야지.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거 하나라도 잡아야지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자, 세례가 뭘까요? 물로 잠기는 거예요. 잠긴다는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죽음일까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던 내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으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죠. 이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죽음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말, 현상, 직업, 인간관계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건, 진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이게 말씀에 살아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게 하고, 그냥 주어져 있는 현상 속에서 관심, 감정, 이성,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우리의 혼적인 자아를 탈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꼭 배려의 기도를 할 때 인위적으로라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목적이 그거예요. 뭐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행복할까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네. 돈이 많은 거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부유함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건강이요, 여러분.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모를 때는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힘은 남는데 어디 쓸 데는 없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영의 활동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생명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감당하게 돼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한 얘기가 더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상하게 주목한 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세례를 받으셨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정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기대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지란 기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예루살렘 들어가기를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2장에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들어가면 또 좋은 얘기를 또 안 하시고, 그래서 갈릴리와 나사렛을 이렇게 멈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다니엘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할 때에는 이게 이제 아이 메시지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측면의 이른바 고백 자아를 끄집어내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다니엘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다니엘이라는 이 아람어로 알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선물은 그냥 투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상한테 선물을 받고 그러면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도 그 선물을 또 언젠가 주어야지. 나쁜 의미의 그런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선물은 교환의 가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물은 이른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하고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러한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은요, 자신 안에서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설계하고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사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의 율법사들은 어떤 자기의 편의나 합리주의를 통해서 율법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고치거나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참 안타깝지만 이제 법을 아시는 분들이 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간사하게 이거를 회방하거나 자기 유익으로 쓰는 경우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니엘한테 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밝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거냐? 그건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모델링이 바로 나다니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사한 게 없다는 게 뭐 인간적으로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다니엘한테 보여준 건 너는 그냥 율법 그 자체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다니엘이라는 이름과 율법은 정면에서 충돌이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자, 사람이 해석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당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 어떤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어 있어요.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묵상을 해보면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발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나다니엘이 간사한 게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율법에 완전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대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면에 대치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48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럼 여기서 무화과라는 건 유대 민족의 번영을 원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뜻하기도 해요. 그거는 단지 그때 당시의 종교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다니엘과 같은 투명한 바탕에 나오는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조건들이 생겨요. 세상과는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다. 세상과 분리된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그 나다니엘 차원에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머무르는 게 최종적 목표고, 그걸 위해서 성령이 견인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러면은 그 깨끗하고 간사한 게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더 이상 질문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게 율법이니까 나다니엘을 버린다라는 거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는요, 여전히 이미 세상의 종교성으로 또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에 지나지 않고요. 이 율법 자체를 거두어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50절에 메이소투토놉세, 이보다 더 큰 일이 나와요. 더 큰 일이 뭘까요? 이때 비교급은 바로 차원의 다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간사한 것이 없는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더 큰 일이 전혀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은 멈추고 나다니엘의 이름 자체인 하나님의 선물에 주목하게 되는 상태가 너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견은요, 나다니엘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예견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는 말씀의 깨우침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답게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자, 하나님의 선물답게 움직이게 되는 최종적 영적 결과가 뭐냐? 51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겔로스, 말씀의 전달체거든요. 말씀의 전달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밖에 설정해 놓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지고 볶는 행동만 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동적으로 내리고 올라오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내 밖에다가 하나님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매뉴얼이 생기겠죠. 저 하나님한테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A, B, C, D 방법이 필요해. 그러면요, 여기 고정돼 있죠. 그 고정돼 있는 걸 통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은 단지 여기 잘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게 되면은 율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내 안에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바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는 생명의 파이, 생명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상태, 그거를 나다니엘에게, 곧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0분이니까 잠깐 쉬셨다가 좀 더 얘기하고 오늘 자기소개도 해보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갈등되는 시간이 바로 이 타임. 쉬는 시간을 언제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죄송해요. 그냥 여기서 예배를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또 기왕 오셨으니까 예. 현장에서 들으시는 말씀의 흐름이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장 말씀은 약간 복잡한데 제가 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중요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혼인잔치라고 알려졌다 그러면요, 이제 당시에 우리가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도 좀 안타깝지만 그 혼인 예식장을 두고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 약간의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은 좀 비싼 곳이나 아니면 좋은 날짜 그리고 좋은 장소를 원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서 가모스 혼인잔치도 좋은 곳, 좋은 지위, 좋은 어떤 가장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라고 얘기를 들으면 낭만적이고 기대가 있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 사실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행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가의 결혼도 오늘날의 화제가 되듯이 그때 당시에서도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떤 가족의 재력 아니면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의식이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를 여러분 아까 나다니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갈릴리 마을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거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에 메시지가 우리가 있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초청을 받는 게 맞다라고 제자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후일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갈릴리 가나에 있는 보잘것없는 곳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했을까? 거기에 일단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갈릴리라는 개념이 지금 좀 이따 2장, 같은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아주 뒤늦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로 표현됐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등장을 해요. 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2장 안에 두 가지 지역이 나와요.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월절에 성전 잔치하는 걸 다 쏟아버려요. 아예 판을 깨죠. 근데 그 갈릴리 가나에서는 판을 깨지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게 어떤 의미냐?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서 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방인을 통해서 온다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다분히 몸이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구원이 온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에게서 건너뛰어서 온다. 역설적으로. 자, 사람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반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선악과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한 민족, 그 다음에 이방인은 악한 민족. 자, 이런 게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죠. 근데 이게 다분히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늘 복과 저주, 선과 악, 심판과 부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대적인 것 중에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하면 구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 중에 천국을 선택하면 구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옥을 의식하고 있는 천국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의 올무에 얽매여 있는 이상은 그것은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이방과 유대라는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방인이라는 개념이죠. 이해되시죠? 유대인의 반대의 이방인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거를 넘어서서 주어지는 이방인.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이 갈릴리라는 곳, 갈릴리란 지역이요, 회당조차 변변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별되는 것을 넘어서 있는 이방인의 잔치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요. 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3절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요, 혼인잔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있죠, 아까 그 현상적이고 형식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은 이게 축제여야 되고 이거는 특별한 의식이어야 된다라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는요, 늘 떨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준비하려고 할 때 많은 돈을 들이거나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하겠다라는 그 의도도 포도주가 떨어질 거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주는 늘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내용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충분하게 이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 잘못된 개념이 아니라 1차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행간의 의미를 짚어볼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의미 안에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혼인잔치의 개념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이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나의 어떤 언약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받으려는 그런 의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혼인잔치가 뭘까요? 이 그랜드 알레고리라고 하는 생명의 은유로서 그리스도의 신랑됨과 우리의 신부됨이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까 독생자 개념 묵상하셨을 때 거기에 어떤 세상적이거나 사람과의 확증이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말씀이 주장하는 혼인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이 혼인잔치에 물이 있든 포도주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어머니가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랬을 때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거는 직역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TMO의 카이소인데 간단한 건데 이게 되게 의미의 심장한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게, 여자여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의미는 이게 여자를, 어머니를 배척하는 뉘앙스인데 그것보다는 이 포도주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아까 세례도 여러분 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열매가 하나님한테는 좀 허무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 관심사는, 궁극적 혼인잔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자라고 말하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까? 이게 이제 하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정중하게 이제 어떤 여성, 그냥 정중한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까? 자, 이때 당시에는요, 이미 이 정황을 묵상을 해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라는 소문이 풍부히 난 상태고, 갈릴리 혼인잔치에 왔었고,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혈육인 어머니나 동생이나 형제들한테 예수님을 자극했을 거라는 건 충분한 추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추정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많았죠. 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그것이 결합이 되면은 이 혼인잔치를 현상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이 메시지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게 혈육이나 관계나 사람이 맺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예수님의 어떤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결합으로서의 혼인잔치이지 육적인 확인으로서의 혼인잔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여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올 겁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때라는 이 말씀은 이 현상적인 혼인잔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서 하인들에게인데 하인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여기 디아코노이는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주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물을 손을 씻기 위해 준비하여 있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서 근데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넌센스예요, 여러분. 여기는 손을 씻어야 되는 데예요. 근데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이 잔치, 혼인잔치를 하나의 입교 절차로, 아까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사람이 확증하는 정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 정결례가.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 안으로, 우리 무대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신이 손을 씻어야 돼. 이건 단순히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마치 신사참배와도 같이 자신이 이 유대교인임을, 이 조직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포도주를 바꿔버려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 이 중요한 걸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저는 이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지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게 물이든 포도주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장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알지 못해요. 근데 물을 떠온,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던 디아코노스, 이것을 수행한 사람들은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서 왔는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하인들이 알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혼인잔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이걸 수행했던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디아코노스인 거예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구원은 이방인에게서 온 것이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영적인 결합이며 이 혼인잔치가 사람에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물과 포도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그러면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자체에 주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든 없든 이건 혼인잔치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갈릴리 혼인잔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혼인잔치와 가장 대비가 되는 게 지금 보실 성전 정화가 되겠죠. 유월절은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도 유월절이 다 존재하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월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죽는 거를 뜻해요. 이 파스카가. 넘어간다. 우리의 집착, 우리의 생각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완전히 거꾸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유월절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게 유대인의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방금 전에 제가 표적 얘기를 잘 안 드렸는데 그 한글 번역에서는 처음 표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직역을 좀 해보면은 표적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표적, 첫 번째 이런 순서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보여준 표적이 유일한 표적이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뭘 보여주셨죠? 바로 혼인잔치의 본질을 보여주셨다. 그게 앞으로 전개될 이 요한복음 안에서의 모든 표적의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메시지의 연장으로 성전 정화를 봤을 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거꾸로 지키고 있는 유월절, 비단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종교성이 거꾸로 지키고 있는 유월절에 그 교환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는 거야. 모든 것들을 흩어내는 겁니다. 이게 말씀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영적인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흩어내야 돼요. 자, 흩어내는 관점에서,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자, 흩어내는 관점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17절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이제 시편에서 유래한 건데 제가 프리터물에 장절을 적었는데 제가 장절을 적었는데도 장절을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장절을 기억을 못하는 아주 약간 이게 능력 부족인 건지 이게 결여된 건지
죄송해요. 저는 어떤 방송 보면, 기독교 방송 보면 어떤 목사님은 여기 칠판에다가 말씀을 다 적으세요. 장절을. 그게 솔직히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예, 다 외우셔가지고 적었는데, 예, 그것만 부럽습니다. 그분의 딴 건 안 부러운데, 이거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뭐 들으셔도 상관없죠. 예, 아무튼 장절은 시편에 등장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여요.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완전히 압도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표면적인 것도 풀어보면 지금에 풀리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데, 이게 젤로스가 쓰여요. 젤로스는 질투라는 뜻인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했을 때, 삼킨다는 거는 개걸스럽게 집어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기억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의 유월절이,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유월절 역시 이렇게 개걸스럽게 우리의 질투, 우리의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표적을, 정말 죄송한데 아주 집요하게 또 표적을 구하죠. 이제 이 표적 얘기 계속 나옵니다. 18절에 당신이 그럼 무슨 표적을 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19절에서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오늘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사흘 안에 일으킨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부활을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부활을 맞습니다. 부활된 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어진 성전이 무엇이냐면은 사흘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성전. 그게 무슨 뜻이냐? 사흘은 죽음을 뜻합니다. 오히려 요나의 표적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이에요. 어떤 죽음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나의 존재와 자아는 죽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이 사흘 안에 일으켜지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된 몸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거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성전이구나, 그 말씀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또 그 예수님 몸조차 성전이 되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 공간은 또 몸을 대리합니다. 목사는 또 그걸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된 자기 몸이라는 이 몸과 사흘이라는 건요, 먼저 사흘은, 그분의 부활은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없음의 철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성전의 개념은 우리의 죽음이 매 순간 경험되고 고백되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성전이 21절에 제자들의 깨달음 속에서 뭐죠? 성전된 자기 소마, 육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육체만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 소마는 이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죽음은 사흘이에요. 이게 단지 시간의 사흘이 아니라 인간의 죽어있는 완전한 상태예요. 이 완전한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지속이 되면 이 나의 죽음은 완전함으로 고백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내 안에 소마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기억하실 수밖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메리트. 이거는 그분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김없이 느껴야 되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간단해 보여도요, 사흘을 부활의 성취물로 보지 않고 사흘을 나의 죽음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의 철저한 죽음 속에서 당신의 몸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마, 영적인 몸을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한테 이러한 흐름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